9월 27일 화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인 야고보서 5장에는 부자에게 주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간단히 말하면 모아놓은 재산이 다 쓸모없게 될 것이란 경고입니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모아놓은 재산을 누군가가 도둑질해 가거나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재산이 구원에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이란 말이며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의 경고는 좀 더 특정한 부자들을 향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4절 말씀에 나오듯이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즉,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주어야 할 임금을 제때에 제대로 주지 않은 사람들이겠지요. 사실 오늘날에도 뉴스를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기사를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자신은 수억, 아니 수십억씩 챙겨서 달아난 악덕 업주의 이야기도 그렇고, 교수와 직원들의 월급은 몇 개월씩, 아니 몇십 개월씩 밀렸는데도 자신은 큰 돈을 챙기고 학교는 문 닫아버린 나쁜 설립자나 이사장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밀린 사람들의 억울한 하소연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벌어진 일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가 비판하는 부자들은 5절 말씀에서처럼 자신들의 마음만 살찌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모은 돈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4절과 연결해 보면 이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그 돈조차 정당하지 않은 방식,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요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씩, 아니 수억씩 내야 되는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하면서 지방이나 해외로 도피하고, 그러면서도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와 여러 채의 별장을 몰래 소유한 사람들, 또 그러면서 내 돈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역정을 내면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에는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야고보서가 경고하는 부자들은 6절의 말씀처럼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를 오늘날의 상황으로 바꾼다면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 죄 없는 다른 사람들의 목숨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손쉽게 자신의 부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 마구 부려먹고 희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유해한 물질을 버젓이 파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자신들이 무책임하게 판 물건이나 비위생적인 음식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거나 말거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직원들의 안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장사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비참한 일들을 당할 것이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 부자들에게 전하는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보다도 돈에 더 신경을 써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돈이나 재산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얻기 위해 애써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을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돈이나 재물을 쌓을 것이 아니라 쌓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쌓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나눠야 할 것입니다. 설령 돈이나 재산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사랑을 전하는 데에 써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안녕만이 아니라 이웃의 안녕을 위해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쌓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쌓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돈이나 재물을 모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